아멘. PPT가 띄워졌네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연휴 기간이 꽤 길었는데요.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어요? 네, 가정의 달인데. 김민수 우리 목사님과 우리 박희진 집사님 부부와 그리고 저희 부부는 연휴 기간 동안에 온라인 교회 형제 자매들하고 함께 영덕 고래불에 잘 다녀왔습니다. 영덕 고래불 잘 아시죠? 아주 끝쪽입니다. 아주 여기서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데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요. 이 사진 보시면 여기 그 단체 사진을 꼭 찍죠. 우리가 가서. 그래서 거기 뭐 서울, 경기, 대구, 뭐 부산 전부 다 모여서 온라인 교회 형제자매들 여기 모여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게 그 사진인데요. 이번에 그 온라인 교회 자매들의 가족들이 함께해서 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그 혜연 자매하고 그 혜연 자매 어머니와 또 은영 자매 어머니도 오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방문자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희영 씨 남편 효진 씨도 늘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저게 저 사진에 있는데요. 가족 같은 분위기로 모두 기빙하고 기빙하며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너무도 보기 좋았습니다. 저희 부부도 많은 격려를 받고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새벽에 자동으로 눈이 뜨어지더라고요. 덕분에 진짜 오래간만에 해돋이도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아까 처음 오프닝 그 사진이 제가 찍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사진을 또 찍게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기뻤고요. 고래벌에서 충분히 그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올 땐 길이 정말 무지 막혀서 풀렸던 피로가 오히려 2배로 아니 4배로 쌓였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못 넘어가네요. 켜 있는데. 껐다 킬까요? 아까 넘어갔었는데. 한 번 좀 해주실래요, 목사님? 방금 전에 넘어갔는데. 제가 하면 안 되는데 영적인 목사님이 하시니까 되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됐어요. 네, 됐습니다. 오늘은 역사지리로 보는 성경 중에서 소외된 땅을 복음의 센터로라는 주제로 제가 그동안 배우고 느낀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가족전도 가족을 살아간 예수님이라는 첫 번째 포인트로 먼저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 23절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 예수님의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지난 몇 해 동안 그 형제들이 그 지도를 많이 보여주셔서 좀 많이 익숙해질 거라고 그래서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태어난 직후에는 부모를 떠나 한 1년에서 3년 정도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헤롯 왕이 죽은 후 예수님은 가족과 함께 갈릴리 나사렛으로 와서 정착하였고 공생애 전까지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성경 구절 제가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내셨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어느 순간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인간 세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 가족 안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서 동생들과 함께 지내시며 평범한 유년기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의 나이 10대 후반, 20대 중반 정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성경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읽을 겁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욕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아멘.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만큼 이 집 저 집 집을 지어주거나 수리해줬을 겁니다. 가족을 잘 부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이에도 맏아들이자 가장으로서 목수 일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나라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루빨리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에 연연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둘째 동생이나 어머니에게 사실을 말하고 공생애를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요? 내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 하니 더 이상 가족들을 부양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예수님께는 타당한 명분이 있지 않았을까요? 너무 어릴 때는 어려서 그렇더라도 성인이 되고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집을 나갈 수 있었는데도 왜 30살이 되어서야 공생애를 시작한 것일까요?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가족을 부양하는 것도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엔 동생들이 예수님을 대신해 집안을 부양할 수 있게 됐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가족 중심의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적인 가족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했을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가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것이 간절한 소망일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죠? 저도 저희 셋째 형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오랜 시간 동안 애썼지만 결국 성경 공부도 못하고 작년에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아쉬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었겠죠. 제 와이프가 셋째 처형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목이 좀 이렇게 마르네요. 조금 물을 먹으면서. 네. 와이프가 세례를 받고서 가족들을 교회에 정말 끊임없이 초대했습니다. 그중 셋째 처형이 바이블톡에 한번 방문한 후에 교회에 올 마음이 이상하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초대할 때마다 온갖 핑계를 대며 나이스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네가 교회를 1년 정도 다니는 걸 보고 교회에 갈게 라고 했지만 제 와이프는 포기하지 않고 1년이 지나고 셋째 처형을 또 초대했습니다. 셋째 처형은 이번에는 내가 교회 한 10년 정도 다니면 그때 교회 갈게 라며 또 거절했습니다. 제 와이프는 너무 끈질기게 10년 지나고 또 교회에 초대했습니다. 이번에 셋째 처형이 또 이런 핑계를 댔습니다. 난 절이 좋더라. 산에 있는 절에서 풍경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너무 편안해져. 하다 다니지도 않는 저를 핑계로 교회 오길 거절했습니다.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부부가 일주일에 한 번씩 셋째 처형을 만나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계기로 많은 대화를 하게 되었고요. 셋째 처형의 자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며 교회를 또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기회를 잘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드디어 30주년 기념 예배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후로 성경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함께 제자로 살고 있고요. 제 와이프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가족을 초대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교회에 방문했었고 부모님과 셋째 처형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교회에 초대했을 때 반응이 없거나 싫어하는 눈치거나 교회에 왔더라도 반응이 별로였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포기할 건가요? 더 이상 교회에 초대하지 않을 건가요? 아니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건가요? 다른 사람의 반응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가족을 버리고 공생애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만약 30년을 지켜봐온 예수님의 삶이 거짓이거나 엉망이었다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본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가정입니다. 또한 나의 약점이나 단점도 잘 아는 사람도 가족입니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산다면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벽해져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기회를 모두 활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배의 주인이거나 주인의 아들이었습니다. 특히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는 예루살렘 대제사장 집과 거래가 있어 베드로가 예수님의 재판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중재할 만큼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거부였기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사역할 때 이것저것으로 배를 쉽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앓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두고 예수께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서서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가고 그 여자는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다. 아멘. 베드로의 집은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고 회당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비춰볼 때 부유한 어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회당을 중심으로 집을 지었고 회당 가까이 산다는 것은 재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덕분에 예수님이 회당에 쉽게 들어가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집에서 예배와 모임도 하며 베드로의 장모가 시중을 들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할 때도 배를 활용하였습니다. 아침에는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바다를 등지고 정박해 있는 배에 올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바람을 타고 소리를 전달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처럼 그것이 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현존한 지중해 주변의 원형극장은 거의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까지도 활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회가 될 때마다 가족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셋째 처형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걸린 시간은 무려 23년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시간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때 기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아멘. 마가복음 3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가족은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관계이지만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너무 잘 알기에 그만큼 인정받기도 어려울 수 있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족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가족을 사랑하고 부양하며
복음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정은 가장 사적인 공간, 즉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혈연 중심 사회 속에서 가족 단위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7장 1절과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노아는 홍수를 피하려고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여호수아 2장 18절 19절. 이렇게 합시다. 여기 홍색줄이 있으니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에 당신이 우리를 달아내렸던 그 창문에 이 홍색줄을 메어 두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아버지 집안의 모든 식구를 다 당신의 집에 모여있게 하시오. 누구든지 당신의 집 대문에서 밖으로 나가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죽은 사람 자신이 져야 하며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겠소. 그러나 우리가 당신과 함께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대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질 것이오. 여호수아 6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의 아버지 집과 그에게 딸린 사람을 다 살려주었다. 라합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낸 사람들을 그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던 일과 라합이 믿음으로 가족까지 살렸던 이야기입니다. 방주를 만들던 노아와 여리고성에서 정탐꾼을 도왔던 기생 라합은 혼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가족을 구원의 장소로 이끌었고 모두 살릴 수 있게 됩니다. 오래전 이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걸 다 해봤겠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포인트는 지인전도, 주변을 사랑한 예수님입니다. 성경 구절 누가복음 4장 16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포로로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첫 설교를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큰 도시가 아닌 아주 작은 마을에서 아주 중요한 첫 설교를 하셨을까요? 요즘 대선 준비로 나라가 아주 시끄럽죠. 이번에 대통령이 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보통은 출마 선언을 할 때 각자가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장소에 가서 출마 선언을 합니다. 장소를 선택할 때는 특별하고 앞으로의 행보를 보여주는 함축된 의미가 있는 곳으로 고를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첫 설교의 의미가 컸을 텐데요. 그럼에도 큰 도시를 사역지로 선택하지 않으시고 고향인 갈릴리 지역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지인들이 함께 살고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수, 요셉의 아들, 동네 청년으로만 여기고 그런 큰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아멘. 예수님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거절당하고 또 쫓겨나고 죽음의 위협까지 받으셨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고 매우 익숙하지만 사람들에겐 무관심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나사렛은 주목받지 못한 마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말에서 보듯 나사렛은 무시받는 곳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목받지 못했던 자신을 무시하던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주변에서 갈릴리 사람들과 시작하셨습니다. 표가 나오는데요. 12제자 대부분의 출신지가 갈릴리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가장 익숙한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큰 일을 하려면 큰 물에서 놀아라 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사람들은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새로운 왕국을 세울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큰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옛말도 있죠. 호사유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아주 유명한 옛말인데요.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남길 정도의 업적을 쌓고 싶어 하거나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중요한 사명 때문에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가령 독립운동이나 민주화를 위해 투쟁을 하거나 어렵지 않은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걸 던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래전에 큰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 전 세계 모든 도시에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고 북한 미션팀 가는 것이 꿈인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적도 있었죠. 지도를 펴놓고 어느 지역에 누가 미션팀으로 가고 싶은지 표시하며 대한민국 전 지역에 복음화를 꿈꿨던 일들. 참 가슴 벅찼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한 시간, 돈, 심지어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많은 제자들의 꿈이 전임이 되는 것일 정도로 모두가 복음을 위해 솔드아웃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제일 먼저 왕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명령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목받지 못한 소외된 지역, 아주 작고 유명하지 않는 곳에서 병자나 죄인들,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 같은 약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 주변을 둘러봅시다. 매일 만나는 회사 동료. 저번에 교회 초대했지만 별로 반응이 좋지 않았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래처 직원. 교회 초대하면 이상하게 여길 거야. 어쩌다 만나는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동창들. 저번에 거절당했어. 대부분은 제자된 지 몇십 년 됐기 때문에 주변의 지인들을 한 번씩은 아니면 여러 번 초대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 이유로 또다시 초대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복음이 전해질 겁니다. 저희 셋째 처형도 23년이 걸렸습니다. 제자가 되기까지. 결국 세례받지 않았습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 28절,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을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벼랑 끝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예수님의 첫 설교 반응은 기대에서 분노로 그리고 추방으로 이어집니다. 처음엔 사람들의 놀라움과 칭찬이 있었지만 그들의 원하는 얘기를 하지 않자 청중은 분노하고 예수님을 절벽 아래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복음은 때때로 거북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리를 말할 때 상처도 받고 관계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고향에서 거절당하셨지만 사역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의 단점이나 약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무시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무수히 거절당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거절을 당할 때 마음이 아픈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말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거절당하셨지만 그것을 사역의 출발점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삶의 가장 작은 부분, 가장 약한 자리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은 것을 통해 가장 큰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가나의 결혼식에 가서 제일 처음 한 것이 물을 술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손님을 초대해 놓고 결혼식에 술이 떨어져 난처한 일을 겪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가족이 병에 걸렸을 때 함께 아파하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병과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어머니를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부탁했습니다. 자신의 동생들도 여럿 있었지만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요한에게 특별히 부탁했던 것입니다. 교회 형제자매 가족의 복음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로에게 예수님과 요한처럼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주고 있나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가족, 내 친척, 직장 동료, 형제자매의 가족 등 분명 여러분의 가까운 누군가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아픔을 보듬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아픔을 보듬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그들의 약점을, 내 약점을 그들이 아는 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맙시다.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합시다. 오늘은 소외된 땅을 복음의 센터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는 가족전도, 가족을 사랑한 예수님, 두 번째는 지인전도, 주변을 사랑한 예수님이라는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족과 주변은 익숙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소외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회가 될 때마다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기회를 모두 활용해서 복음을 전합시다. 큰 일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먼저 작은 일부터 시작합시다. 예수님의 사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과 주변을 사랑하십시오. 우리의 가족들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우리가 제자로서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때에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아멘. 제가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